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으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고 여러 형편으로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핵심적인 게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그 논쟁과 결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 율법과 또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절기가 뭐고 도대체 음식이 먹고 못 마시고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다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그 유대인들도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음식을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절기를 지킨 자나 안 지키는 자나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동일하다. 우리가 예전에 이상가족 찾기라고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방송을 했는데 그것을 진행했던 이 진행자가 이번에 추석 특집 비슷하게 와서 한 80년 넘은 이제 노인이 되신 그 아나운서인데 아직도 그 가요 무대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참 원래 뭐 몇 시간 하고 말려 그랬는데 전국에서 막 누구도 좀 찾아달라 누구도 찾아달라 이러면서 서울 여의도에 그 KBS 막 본관 앞에 와가지고 이 저 도화지 같은데 글을 써서 막 우리 누나 찾아달라 동생을 찾아달라 부모를 찾아달라 그래서 막 수만 명이 와서 그냥 그렇게 밤을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는 거예요. 최장시간 생방송으로 막 밤낮없이 그걸 방송해가지고 한 1만 명 가까운 이상가족을 찾아줬습니다. 근데 못 찾은 사람이 9만 명이나 된다고 그리 이야기하시면서 참 안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본인도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북한도 사리온이라고 거기 평양 가다가 보면은 그 있는 지역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집 방송 때문에 북한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사리온 자기 고향을 지나가는데 내리지를 못하니까 그 사진기로 수십 장을 그냥 그 고향의 모습을 담아 올라오고 차 안에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이제 자기가 보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 안기부에서 다 걷어갔대요. 왜냐하면 그것도 또 평화 모두가 있었지만 사실 뒤쪽에서는 서로 또 정보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 지형과 또 뭐 건물 등을 위해서 또 안기부에서 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아쉽다면서 자기가 참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걸 그렇게 평양 가서 남북한에 그 가요 무대를 아마 진행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자기가 진행했던 중에 이상가족 찾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기도 했지만 또 너무나 못 찾아가지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산가족이 되었다가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남한에 있을 경우에는 같이 그렇게 어떻게 생사하긴 내가 만나는데 이제 뭐 북한에 살고 남한에 살고 이 떨어져 살면은 참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 한때는 막 이산가족들 막 금강산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뭐 남북 관계가 워낙 지금은 경색됐다 그러죠.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두 국가론 이러면서 막 적대적인 두 국가가 존재할 뿐이다. 한민족이란 말 다 지워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했던 그런 통일 관련된 것들 다 지금 무너뜨리고 부시고 그냥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아남은 분들이 몇 분 없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참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어렵게 됐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런 거 만나면 막 극적으로 기쁘잖아요. 그때 진짜 아마 TV 보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저도 뭐 기억이 나는데 막 울고 엎드려가지고 막 서로 막 통곡을 하고 왜 지방 KBS 또 저 여의도하고 연결해가지고 오빠 만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뒷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참 기뻤는데 또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 갈등이 있는 또 집안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커온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그때는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서로 이 가정 환경도 다르고 이래서 사실은 만날 때 기뻤지만 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이 살아온 습관이나 생활 환경이 달라가지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족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찾은 것도 좋았지만 또 안 찾고 그냥 그리워하기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족들도 계중엔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뭐 동생이나 또는 누이가 전혀 자기랑은 또 이게 또 안 맞기도 하고 만나 보니까 또 갈등이 또 생겼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부모님이 한 분이잖아요. 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버지가 꼭 이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이 부모를 우리 지칭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대표격으로 부르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오늘 말하고 있으면서 조금 문화적인 차이, 조금 습관의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 내에서 갈등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개척한 교회는 좀 덜하지만 좀 전통이 오래되고 또 그가가 또 큰 교회들은 각양각색의 직업과 나이대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좀 덜하지만 그 이민 가서 세운 그 이민자들 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일이 있어 가기도 하고 또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사업 때문에 가기도 하고 뭐 어려워서 거기 가서 지내려고 또 이민 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는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항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목회에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 거의 다 상처를 입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외국에 여행하는 건 즐겁지만 가서 살면은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전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소위 말해 이 성도들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빚어가지고 이민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갈등 생겨가 쪼개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다양한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서 지금 적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분이 모이지 않았어도 지금 얼굴이 다 다르고 지금 여기서 보면요 얼굴이 다 다릅니다. 표정도 다 다르고 그럼 어떤 지금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참 아쉬운 게 이 작은 교회 오면 피할 수가 없어요. 눈길을 누가 자는지 누가 조는지 누가 피곤한지 누가 어디 먼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설교하면서도 이게 얼굴에 다 이게
읽힙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지만은. 그런데 큰 교회가 보면은 사실 한눈에 다 안 들어오거든요. 한 1000명만 돼도 이렇게 눈에 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막 기둥 뒤에서 저라도 자도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이 이러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고 하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속 사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서로 다른 것에 집중하면 싸우게 돼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안 맞다 이러잖아요. 부부끼리도 안 맞다. 맞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사실 남녀가 다르고. 왜냐하면 부부가 처음에 만나서 연애할 때는 막 불이 타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떠냐? 서로의 장단점이 막 보이고 또 막 집안끼리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맞는 사람 찾아야지. 그럼 평생 결혼 못해요.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딱 맞도록 해줘요. 마음이. 근데 살다가 보면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문제에 집중하면은 계속 싸우게 돼요. 같은 걸 찾으려고 해야 되지. 다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왜 정치가 싸웁니까? 이 바라보는 사상의 그 기본 개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야가 왜 싸우죠? 이쪽에서는 평등하게 다 지급해야 된다. 전 국민 똑같이 얼마씩 줘야 된다. 이쪽에서는 그거는 오히려 불공정하다. 부자도 100만 원 받고 가난한 자도 100만 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 부자들은 그 필요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는 아니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그 사람들도 받아야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다. 또 들어보면 또 말이 맞거든요. 또 이쪽에서 보면 그러다가 나라가 거들난다. 또 나라를 이 재정을 운영하는 층에서 보면 또 그 말이 또 들어보면 맞거든요. 둘 다 맞는데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이 바른 정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막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뉴스 보셨죠? 다른 나라도 보니까 막 국회에서 그냥